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역사서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는 가운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서, 열왕기상하, 사무엘,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연결되는 큰 틀의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 민족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물론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유대교, 다 유대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구원의 귀한 메시지에서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큰 신앙의 틀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유대교, 여기에 대한 출발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장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가 성경을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워지는 여기서부터 유대교가 출발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유대교의 의미를 철저하게 한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세워지는 이때 세워지는 이 유대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탈무드로부터 시작해서 미드라시라든가 쭉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이 다시 한번 서집니다. 거기서 성경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 전통이 세워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한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600만이 죽었던,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그런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고도, 그리고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을 세웠던 유대인들,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것도 1900년이나 지난 시간에 나라를 세운다. 불가능한 일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살아남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런 굉장히 귀한 사건들의 여러분들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세계사를 알고 돌아가는 민족들의 이야기를 알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이 국가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속에 이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를 세우는 에스라의 놀라운 신앙의 변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본문에 놓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어요. 그랬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드웨어에 의한 소프트웨어,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남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가는 것에 응답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민족의 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열왕기의 말씀은 뭐냐? 그 역대기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썼던 그런 역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야기들의 역사가 11개 이야기죠. 그게 사무엘상하 11개 쭉 연결되는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죠.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죄의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넣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쓴 것이 역사적인 회개의 이야기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될 터인데 이것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역대기의 역사를 쭉 쓰고 거기에 대한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지금 느헤미야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숨은 광장에서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째 달,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에 이제 유월절과 여러분 장막절 지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무교절 지키는. 그래서 여기 그 성회를 쭉 베풀어가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절기의 시작에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 결단을 하고 지금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그 수문 앞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벨론 포로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이고 각 살아남은 사람들하고 해서 어떻게든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많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겨우 예루살렘 성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뭐 몇만 명 앞에 이 시스템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 이하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쫙 서서 에스라가 한마디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지나가고 이렇게 쭉 하면서도 사실은 이때는 중심이 아람어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히브리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지죠. 시대가 바뀌면 뭘 상실하면 언어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히브리 말을 다 썼던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에서 거기에서 삶을 살고 그 언어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모국어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회복하는 거죠. 언어를 이루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고려인들이라든가 조선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고려인들 보면 저기 뭐 소련 또 우즈베키스탄 또 이런 뭐 키르기스탄 이런 쪽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면 뭘 잃어버려요?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먹는 전통은 남아있어. 김치도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도 다 거기서 적응해서 살긴 하는데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에는 한국말을 하는데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면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겸손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지금 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금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끝날 일. 여러분 구약성경, 그럼 우리는 구약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구약성경이라고 그래? 말라기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라기까지 예언서까지잖아. 그러면 모세가 율법책을 지금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이잖아요. 율법책.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들이 아멘 하고 막 감격해서 울고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 후반부로 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막 일어나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하니 지금 우리가 모르고 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갔는데 이거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똘똘 뭉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 설명을 해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 왜? 감동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고 그랬더니 그때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성일에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 왔던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떡을 함께 뗐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치면서 이때로부터 은혜 받고 그것이 성회가 돼서 24일 동안 쫙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는 유월절, 무교절 지키는 절기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쭉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주시는 귀한 말씀은 뭐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이걸 여러분 첫 번째 유대교 전통은 언제 생겼느냐? 이걸 물어보죠. 유대교 전통은 언제 생겼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생겼죠, 목사님. 무슨 얘기가 모세 때부터 생겼죠. 아니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지금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그런 근거로 세워지는 것이 언제냐? 바벨론 포로 때예요.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를 짓고 랍비를 세워서 거기 5가정 이상만 되면 그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려니까 성경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구슬로 외워 있고 전통으로 왔던 구전들을 글로 만들고 해서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턱 던져준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대에 뭘 했느냐. 우린 다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서 나라가 다 없어져서 다 이제 끝이야. 그런 게 아니라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뭐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사가 다 폐해지고 나니까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의 새벽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답글 달고 하는 게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보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 책으로 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이런 걸 책으로 내. 지금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이 본문 속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하는 책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한 장 한 장 쭉 읽어갈 때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뽑아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쓴다는 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 구원 얻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강을 갈랐어. 한강을 맨 땅으로 건너갔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은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수도 없이 그걸 뭘 갈라. 위에다 다리 놓지. 그리고 다리로 지금 놔가지고 얼마나, 지금 가를 필요도 없어.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쵸? 그 차 타고 막 씩씩씩 다니고 막 전철 다니고 그러잖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필요도 없어. 지금은 한강이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는 일회성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기적이 일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시들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새벽에 하얀 이슬과 같이 그냥 만나가 내렸어요. 백성들이 다 갖다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얼마나 감칠맛도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막 이러고 먹었는데, 그게 1년, 2년 반복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두면서 감사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거두면서 감사할까요? 전 불평했을 것 같아. 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한꺼번에 확 주셔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지내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넘으면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하고 그럴 때 하얀 쌀밥에 막, 그때는 여러분 굶었잖아요. 정말. 그냥 막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웠어요. 한 쌀밥에 그냥 고기 반찬.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얀 쌀밥 드십니까? 왜? 그게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나? 자꾸 섞어 먹고, 그쵸? 현미 찾고, 그러잖아요. 고기 반찬? 너무 콜레스테롤 높다고? 주로, 채식 위주로 어떻게 하면 식단을 바꿀까? 그럴 거예요, 애를 쓰잖아요. 아침 식사 막, 그냥 감사하면 삽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뭐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이런 걸로 대충 하고,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바뀐 거예요. 그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난 어떻게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신앙을 살고 있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죠? 2020년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뿐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예요. 2월 달에 필리핀 선교 가려고 그러고 1월, 2월 달에.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어딜 갑니까? 그래가지고 못 가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기 시작하고 계속 1년 내내 끌어오는 게 코로나 막 몇 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오늘 결정한다잖아요. 2.5단계, 3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3단계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내내 뭐 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그냥 집값이 얼마가 올랐네, 어디가 올라갔네, 뭐 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외적인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과 무슨 감사와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돌아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고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의 자리에 큰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집에서 성경을 펼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필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신앙이 회복될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웠어요.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민족이 세워지고 신앙의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모은 게 아니야.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로 새해가 됐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일제히 백성들이 나왔어요.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기네들이 자발해서 모이고 그리고 와주기를 청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은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나와서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에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한두 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 이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이게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사모함이 있으면 여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막 잡아. 그런데 사모함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는 교인이 하나 있었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찌푸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좀 가만히 듣지. 왜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속에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저거 도저히 못 말리니까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격리하자. 그래서 저 뒤에다 놓고 이제 격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 2층에다가, 우리 집 3층 아래층에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아래층에서도 아멘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가서 봤더니 성경책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어쨌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책을 뺐자. 야, 그 교회도 대단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제일 없는 책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지도책이 있더라고요. 지도책. 그래서 그 지리부도 지도책을 그 교회한테 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또 아멘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지도책에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 데가 있어서 그걸 아멘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지도를 보십시오.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이 10,000m가 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굉장히 깊은 곳으로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그 깊은 데 던지셨는데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얕은 바다가 아닙니다. 막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동하는 마음을 갖고 보면 뭐든지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아멘으로 안 들리겠죠.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 몇 명 돌아왔어요? 5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여러분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게 아니야. 그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래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돌아온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방민족이 엄청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는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역사의 기적은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로, 여러분 이슬람교로 쫙 넘어가면서 그 기적은 뭐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의 하나님의 정신문화, 신앙의 문화로 세계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만 유대교 그러면 기독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해서 멀리 하는데, 그 신앙 정신,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 믿음의 전통을 세운 거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전통으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철학, 헬라가 알렉산더가 의해서 전 세계를 덮었을 때 문화를 전했어요. 헬라 문화로 세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의 아버지 제일 처음은 다 어디 갔느냐? 헬라의 철학자들과 헬라의 문화로 들어가면 거기 다, 거기서부터 지금 세계의 모든 이 문화의 발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 이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렇죠? 황하 문명. 그 대단한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문명 어떻게 돼 있어요? 이집트에 여러분 어떤 문화를 보고 있어요?
고적을 보는 거예요. 피라미드하고 뭐 스핑크스하고 뭐 그런 고대 뭐 그런 화려한 문화의 흔적만 있지. 지금 이집트에 무슨 문화와 무슨 전통이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엄청난, 여러분 숫자와 글자와 뭐 모든 것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이란, 이라크 이쪽인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다 죽었죠. 그렇죠? 지구상에서 없어버렸어. 그 정도로 지금 명맥이, 황하 문명, 중국의 고대 문명. 지금 중국이 고대 문명으로 발달해 현대까지 왔느냐? 아니,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경제 이 이야기로 지금 나가잖아요. 이것이 어디예요?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은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것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근본이 된 이 유일신 신앙에, 그러니까 세계에 큰 흐름이 두 개 있다. 그럼 바로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에스라가 여기에 수문학 광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그 문화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로 더 확장되어지고, 그렇죠? 또 더 나가면은 이슬람교도 영향을 받고, 서로 다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 기독교 믿음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선한 영향력 속에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류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류가 어떻게 여러분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의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전체로 정해서 봐도 어느 민족을 침략해서 빼앗았고 막 식민지를 삼고 이런 적이 없어요. 늘 당하는 쪽이었죠. 현대까지도 여러분 나라가 둘러갈라져서 이런 비극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아요. 근데 한이 많은데 그 한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흥으로, 그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그런 것들로 승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아주 독하게 남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 알아? 하늘을 알아. 경천 애인 사상. 하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도둑이 그렇게 없냐? 도둑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에다가 막 노트북 펼쳐놓고 막 스마트폰 놔두고 이렇게 자리 맡아놓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와, 저거 위험한데.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5분 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야, 컴퓨터보다 자리가 귀하, 카페에 자리 맡아놓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세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뭐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들. 어디서부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다. 근데 뭐 많이 분석하더라고요. CCTV가 많아서 그렇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하더라고.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착해서 물건을 든 걸 100개를 쫙 갖다 무작위로 갖다 놓고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는 거예요. 근데 한 10개 정도 남고 다 없어요. 90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이, 한국이라고 별거 있겠냐. 그렇지. 그랬더니 이게 다 거기에 이제 위치 추적지 않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한 군데 다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겠어? 분실물 찾아주는 곳에 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92개가 다 남아있고 8개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분실물 유실센터에다 갔다가 거기까지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주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한류가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쌓인 것이 우리 속에 예능으로 표출이 되고, 그쵸? 흥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뭐 한국이 여러분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난 동남아나 뭐 이런저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만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의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 나라만큼 역동적이고 재미난 나라가 없다. 밤 12시가 넘어서 길거리를 다녀도 여자가 혼자 길을 가도 절대 위험하지 않은 나라.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막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한국처럼 행동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털린다는 거죠. 그 외국 여행을 나가면 가이드들이 꼭 이렇게 꼭 백 잡고 있으세요. 가방 앞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막 그래요.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합니다. 여러분 즉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보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회복되는 게 유월절 회복되고 무교절 회복되고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쭉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마지막 절 18절 보면 옛사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교회를 열다 성회를 열었다. 성회가 며칠 동안 그냥 24일 동안 계속 성회가 넘어가는 거야. 절기가 회복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쵸?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양태가 회복되는 거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9장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다 성결하게 하면서 가정을 정리하고 민족을 정리하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유대교의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더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라. 함께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뜻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역대기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로 쓰이는 왕이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도 대통령들의 역사를 쓰는 것은 그분들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와 기록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대통령이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회사의 역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사장의 역사예요. 사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삼성은 사실은 삼성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어땠고 이건희 회장이 어땠고 뭐 이게 쭉 그런 역사를 써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일을 했고 엄마는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고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크게 보면 한 나라에 관한 일이지만 작게 보면 내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해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